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진리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높게 배우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수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요리문답 제1부 4과 15에서 17문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에 대한 이 교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1장을 믿으면 성경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기적이든지 여러 가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15문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5문 문답을 우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창조의 사역이란 무엇인가? 창조의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 기간 안에 모두 매우 좋게 그 자신을 위하여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셨던 것이다. 1번을 보시면 성경의 첫 세 단어가 지니는 중요성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한글 성경을 보면 성경의 첫 세 글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발음은 별로 안 좋지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 세 단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엇인지 첫 번째 태초에라는 말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라는 이 단어는 우주가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라는 말은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작이 있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따라서 태초라는 말 속에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라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태초에라는 우리가 잘 말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라고 언제 그 태초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17세기 아일랜드 사람이었던 제임스 어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의 연대기와 족보를 근거로 해서 주전 4004년이 창조의 시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정말 주전 4004년 전에 시간적으로 정확히 세상이 시작을 했는가라고 하면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셔가 근거로 생각했던 성경의 족보가 그 족보 자체가 다른 모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어떤 기록이 기입된 족보가 아니라 성경에 등장한 족보를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만 비교해 보더라도 어디엔가 생략되어 있고 누락되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셔의 시도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일입니다. 저도 시도해 봤거든요. 계산해 봤습니다. 족보대로 계산을 쭉 해봤어요. 그런데 이거 헛된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만두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시작된 시간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수백만 혹은 수천만 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세상이 시작된 시간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세상이 의도적으로 생겨났다라고 진화론자들은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진화론자들은 기본적으로 창조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을 보시면 여세 동안이라는 문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한번 이 구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의 가장 자연스러운 의미는 24시간을 하루로 하는 문자적인 유일 동안을 뜻한다. 그러나 어떤 정통적인 성경학자들은 날이라는 단어가 아주 긴 시간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루가 주님께서 천년이기도 하며 천년이 하루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의 가장 자연스럽고 그럴듯한 의미는 문자적인 6일로 보인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하루가 천년과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읽은 1차 독자를 생각하면 창세기를 적은 사람은 보통 모세라고 봅니다. 모세오경이라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적은 사람을 모세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세가 적은 이 창세기를 처음 읽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그들이 하루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초에라는 태초에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4004년 아니면 수백만 년, 수천 년 전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 시간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태초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적인 대답은 몇 년 만에, 몇 년 전에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대답이 가장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창조교리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나타내는가 질문합니다. 대답을 하나님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독립적인 분이시며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무한하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창조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라는 단어란 이 단어 자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전부터 이런 용어들이 좀 있었죠. 창조 경제 그리고 창조 건축, 요즘에는 크리에이터 이런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한다는 개념으로 쓰면 참 좋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만들어내는 어떤 것을 창조라고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창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포함된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포함되지 않으신 분이신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범신론이 좀 유행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나 신이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간단한 예로 뭐라고 합니까? 유느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농담 삼아 하는 얘기고 웃자고 하는 얘기긴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무엇인가를 신격화시키는 이러한 모습들은 어떤 이 시대적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구별된 것이죠.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연 환경을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 갑자기 하나님의 무엇인가 자연을 통해 경외감을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최근에 언제 느꼈냐면
어느 폭포를 갔거든요. 폭포를 갔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곳이 난간을 이렇게 만들어 있는데 그 폭포 제일 높이 있는 것과 눈높이가 맞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진 하나를 찍으려고 하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뭔가 무섭더라고요. 단순히 폭포의 멀리에서 그것을 같은 높이에서 그것을 본다는 이유만으로 밑은 낭떠러지고요. 그 가운데서도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무언가 무서움을 느낄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는 감히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감히 내가 무엇인가 잣대를 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질문은 창조 사역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다. 즉 하나님 자신의 완전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지으셨다는 것이다입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태초에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도 자신이 하는 일에 목적이 있습니다. 너무 단순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는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가운데 거의 모든 곳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더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엿새 동안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제16문을 한번 같이 문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6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을 불멸하며 거룩하고 지식이 뛰어나며 능력이 강력하도록 창조하여 그의 명령을 수행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셨으나 변화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영역은 물질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영역에 포함되어져 모든 영역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입니다. 왜냐하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신적일 수 있으며 하나님처럼 영원 전부터 존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 특징은 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천사를 숭배하는 종교도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를 보면 천사 숭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어떤 존재에 대해서, 신적 존재에 대해서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천사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천사들과 인간이 서로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멘. 천사들은 영만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과 그리고 영혼과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천사들이 한 번씩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경우에 천사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실 때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이 놀라지 않도록 사람이 사람의 모양으로 보이시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가 육체를 가지고 그런 모습이 천사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사람들의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천사들은 서로 독립된 존재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조상 아래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첫 번째 천사가 두 번째 천사의 아버지가 되고 두 번째 천사가 세 번째 천사의 아버지가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유기적인 단일성을 가지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은 한 조상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이란 한 조상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오래된 찬송에 표현된 다음과 같은 정서가 그릇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되어 천사들과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찬송의 정서는 구속받은 자의 영원하고도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성경적 교훈의 오해에 기인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찬송가 가사를 혹시 이러한 찬송을 부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불러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예. 저도 없어가지고 인터넷을 열심히 뒤졌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전 세대에 누가 부르신 모양입니다. 불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천사가 되어 천사들과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천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사들과 다르게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표현이 왜 나올까 생각해보면 육체를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죄악된 육체를 벗어버리고자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표현한다는 자체가 신적 모독이 하나님께 좀 죄송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천사라는 표현을 썼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부활할 때에 영혼과 육체가 함께 부활하는데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까? 천사의 모습과 같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함께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사와 같이 되기를 원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표현으로 천사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뭔가 모르게 겸손한 표현일 수 있지만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것은 성경에 반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시에 인간이 어떤 면에서도 결혼도 하지 않고 부부관계도 할 필요가 없는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사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7번입니다. 어린아이와 관계에서 천사의 사역에 대해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진리는 무엇인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각 사람에게는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 수호천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호천사를 숭배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이 천사 숭배를 한 것이죠. 성경은 천사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봉사자들이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또한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제17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7문 문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였는데 남자의 육체는 땅의 흙으로 지었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고 그들에게 살아있고 합리적이며 불면하는 영혼을 부여하고 그들을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서 그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며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어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으나 타락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8번을 보시면 아담의 육체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이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육체가 땅의 흙과 같은 화학적인 요소로 구성되었음을 의미하며 화학적 분석을 통해 증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의 육체가 땅의 흙과 같은 화학적 요소로 구성되었음을 의미하며 화학적 분석을 통해 증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참고하는 해설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서 이렇게 적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는 그것을 창세기에 적으실 때 화학적 분석 때문에 이것을 적으셨을까 했을 때 좀 퀘스천 마크가 붙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흙으로 만드셨다는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시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흙 장난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흙으로 장난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요. 손에 이렇게 사람의 모양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 코에다가 사람의 얼굴을 만들고 그 코를 만들고 콧구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콧구멍에다가 여러분께서 바람을 후 하고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흙은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든지 흩어지든지 그렇게 되겠죠. 혹시나 여러분께서 후 불었는데 그것이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후 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흙은 흩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후 불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난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후 하니까 날아가던데 하나님께서 후 하시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이죠. 창세기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와도 흙으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아담도 흙으로 만드셨으니까 아담도 그리고 하와도 그러면 흙으로 만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한편으로는 동물의 갈빗대로 만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왜 아담의 갈빗뼈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제가 창조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항상 이 예화는 드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다고 하실 때 항상 이 얘기는 항상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했던 얘기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제가 다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자가 남자 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머리뼈에서 만들지 않으셨다. 짓밟히지 않도록 발뼈에서 만들지도 않으셨다. 남자와 동등하게 하기 위해 옆구리 부분에서, 그의 보호를 받기 위해 팔 밑에서, 그리고 그의 사랑을 받기 위해 심장 가까운 곳에서 쥐암 뼈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갈빗뼈로 하와를 만드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이야기를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 인류학적으로 보면 인류의 유기적 연합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하나의 기원을 가지게 하기 위하신 것이죠. 만약 하와가 또한 흙으로 만들어졌다면 아담과 하와 각각의 다른 혈통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라는 한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육체적인 관점에서 사람의 창조를 보았다면 영적인 관점에서도 사람의 창조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혼을 받았습니다. 이 영혼은 사라지는 것일까요? 영원한 것일까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불멸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멸의 영혼을 거부합니다. 지옥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심에는 죄에 대한 심판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영혼은 사라진다고 보니까 심판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 결과 지옥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악하게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착하게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엇이냐면, 악하게 사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착하게 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한 모습, 선한 모습, 이 모든 것은 죄악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착하고 악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는 행동인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죄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가입니다. 그렇다 읽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현재 인간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 시에 받았던 완전한 형상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황폐되고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오늘날 모든 인간들에게는 아직 훼손된 형상이 남아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생각해 보면 어떤 종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육체적으로 닮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육체적인 면과 관계가 없습니다.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0절과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이성적 본성과 인간의 도덕적 본성, 그리고 인간의 영적 본성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혹은 우리라는 인간이 마음과 양심의 소유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류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훼손되었지만 남아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으로 형상된 창조된 사람만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다스림의 영역은 단순히 동식물의 수준을 돌보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육체적 영역, 지적인 영역, 그리고 도덕적 영역, 창조적 영역, 사회적 영역, 종교적 영역, 이 모든 영역에 인간의 다스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시의 인간의 상태에 관해 결점이 없는 완전한 상태에서 결핍되어 있는 한 가지 요소는 무엇이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은 타락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즉 인류에게는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창조 시의 인류의 상태는 도달 가능한 가장 최고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말이다. 가장 최고의 상태는 더 이상 죄로부터 구속할 필요가 없는 영광의 상태이다입니다. 타락할 가능성,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자유의지 부분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그 선택에 대한 무엇도 있겠습니까?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타락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타락한 존재로서 죽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타락할 가능성을 가지게끔 하나님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한 분이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네, 그것은 또 다음 시간이나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언급할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에 나와 있는 이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믿음의 한 걸음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한 걸음 앞에는 낭떠러지 같고 그리고 절벽 같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